아가서 3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에 아가서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기 이전에 이 말씀 어렵겠다, 설교하기도 어렵고 묵상하기도 어렵겠다,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묵상을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보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읽어보다 보면 이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얘기하는지 또 어떤 여인들이 등장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거 아주 면밀히 봐야 그거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남자가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부분도 헷갈릴 뿐 아니라 또 이게 온통 대사가 말이죠. 그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그래서 평범한 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번에도 한번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뮤지컬과 같아요. 그래서 대사를 둘이 막 노래로 주고받는데 갑자기 합창단이 나타나서 지나가는 행인이 갑자기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 대사가 끝나면 또 싹 자기 갈 길들 가고 그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또 남아서 어떤 대사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좀 익숙치가 않아요. 우리는 진지한 그 대사를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대관절, 이게 뮤지컬이 웬 말인가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청춘 남녀 사랑 이야기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심도 깊은 그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성의 몸을 묘사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볼 때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까 생각되어지느라 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제가 신학교 때, 대학원 때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대학원생인데 그 구약학을 박사 과정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알고 있다가 때마침 이거 아가서를 묵상하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내용 구성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마침 그 자매가 학교를 올라가던 참이었는지 내려오던 참이었는지 제가 쫓아가서 인사를 하고, 안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봤어요, 아가서에 대해서.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구약을 전공한다기에 저는 이제 이 아가서를 물어봤는데 제가 좀 순진했던가 봐요. 나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웬 남자가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자매한테 눈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가지고 음란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건가 봐요. 근데 저는 그 자매가 조금 생각이 좀 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을 전공한다는 사람이 이게 서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물어보면
그 대답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물어본 건데 저한테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저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이거는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였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해석하기가 여러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자.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성도들과의 깊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이다. 그렇게 해석하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 기억나시죠? 예, 그 약속을 기반으로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을 듣지 않는 분들이 또 대다수이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석하지 않은 분도 또 여기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야기는요, 이 솔로몬이 비교적 젊은 왕이었을 때, 왕이 되어져서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최고 부호, 그리고 최고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때에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정치적인 그러한 발판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도 다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싹 정돈을 해 놓고 해서 정치적, 사회적 그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때에 그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왕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치력,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 가지로 그가 뛰어남을 발휘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왕이 똑똑하고 나라가 부강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정략 결혼을 요청해요. 정략 결혼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집안과 집안이, 혹은 부족이 부족을, 혹은 가정이 가정, 나라가 나라가 이 동맹을 맺는 하나의 표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러시아의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좀 젊어서 문제인데, 만약에 그의 딸과 결혼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좀 괘씸한 게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외교력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집안이 맺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침략을 들어간다? 이런 것은 없단 말이죠. 고대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부강하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이웃 나라인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미리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죠. 공주를 그냥 갖다 바치듯이 정략 결혼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또 그 이스라엘 내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통치를 원만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그 집안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많았어요. 그가 통치 말년쯤에는 처첩이 1000명이나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십 명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이 자맹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상복을 입게 되어지고 민정시찰을 나가는 거죠.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 조선시대 때 왕도 그렇게 은밀히 나가서 자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맹을 하다가 놀랍게도 한 여인의 그런 모습에 확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술람미의 여인인 거예요. 술람미의 여인, 이 여인이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술람미 지역에 사는 여인이다라는 그 6장 부분에 6장 13절에 그렇게 한 번 딱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구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그 신데렐라의 그 공주 같은 거예요. 막내딸인가요? 공주인가요? 나중에 공주가 되죠. 그런데 그 신데렐라처럼 이 술람미의 여인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오빠들이 많았는데 이 오빠들이 그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이쁘고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그래요. 야야 됐다 그거 오빠가 할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오빠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거꾸로 됐어요. 오빠들이 일을 그 포도원에 이 여동생을 내몰아 가지고 여동생은 늘 일만 해요.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거기에 그 계단의 장막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해요. 왜냐하면 맨날 햇볕에 그을리니까 시커먼 거예요. 시커멓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을 뭐 예쁜 거 입고 이런 옷 입고 제가 입은 이런 옷 입고 농사일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작업복 입고 잘 씻지 못하고 몸을 헝클어져 있고 향기보다는 땀 냄새가 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이거 웬일로 그 청년 하나가 그 여인에게 마음이 확 꽂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제 눈에 안경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쁘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눈에 이쁘면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이 놀라운 거죠. 아니 누가 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족들이 봐도 이쁜 구석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봐도 이쁜 구석이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주변에 여인네들은 그 처녀들은 아마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그래도 곱게 꾸미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술람미의 여인은 늘 나가서 일만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면요 바깥에서도 선머슴처럼 사랑받지를 못해요. 그런 여인인데 놀랍게 목동으로 보이는 근데 뭔가 허여물건한 남자가 청년이 와서 그 말주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요 말에도 능한 자 아니겠어요. 그 뭐 사랑의 어떤 세레나데를 은근슬쩍 막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자꾸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 뭐 잘난 게 있어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요? 내가 뭐 자식에게 존경을 받기를 합니까? 그렇게 아니면 부모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배우자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떤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 대단한 업적을 누리며 뭐 대단한 성과를 내며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에도 그리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솔로몬이 이 술람미의 여인을 보는 것처럼 사랑이 확 꽂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마음에 그 여인이 그냥 세상 모든 여자들은 다 여백으로 보이고 왕궁에 예쁜 여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인들 많고 향기 나는 여인들 많고 옷 잘 갖춰 입고 화장 잘하고 그러한 여인들 엄청 많은데 이 솔로몬의 눈에는 그 농사 짓고 있는 포도원에서 억척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젊은 처녀, 소녀에게 눈이 확 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잘난 게 없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잖아요. 오늘 저 바깥에서 제가 청소를 하다가 우리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르신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눠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제가 초청해서 혹은 우리 어르신이 아유 내가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처음부터 들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을 들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누구라도 이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전도를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전도가 쉽게 되는가? 쉽게 되지 않아요. 수도 없이 약속을 했지만 교회 문턱 넘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아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지 이렇게 되어지는 게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소한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택함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관심을 보이는 이 허여멀건한 목동을 사랑하게 돼요. 그 목동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연애하는 내내 솔로몬이 왕인 줄을 모르고 여인은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보통 사람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봐요. 지금이야 TV로 보고 뭐 유튜브로 보니까 왕이 누군지를 얼굴을 다 알아보지만 옛날에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자맹을 하느라 평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여러분 앞에 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이 여인은 이 남자와 연애를 하고 헤어지면 어디에 가서 이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찾아 돌아다녔냐면 목동들 사이에서 찾아요. 목동들 사이에서. 왜냐하면 목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느 목동 중에 하나인데 그 목동이 왠지 모르게 허여멀건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 목동의 일을 했으니까 이 사나이가, 이 청년이 목동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보고 싶으면 그 목동들 사이에서 찾아 돌아다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여인과 데이트를 하고 시간이 되면 속히 들어가서 자기 또 업무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왕으로서. 그러다가 그냥 앉아있으면은 무심코 바라본 벽면에 여인의 얼굴이 그려지고 또 이렇게 누워가지고 호롱불이라도 쳐다보면 그 호롱불 동그란 게 이 술람미의 여인의 얼굴이 그려지고 그냥 자꾸 얼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밤, 야, 안 되겠다 하고 또 옷을 갖춰 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을 또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사는 집에 가요.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바로 본문이에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남자가 나와서 야, 여인아, 이름 모르겠어요. 뭐 순자라고 하죠. 순자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이 봄날 너랑 같이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나와봐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봄날을 누려요. 그냥 아주 즐거운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이트 다 끝나고 서로 헤어져요. 헤어져서 이 여인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 헤어질 때는 아쉬운 거예요. 네? 그 싫은 사람들은 잠깐 앉아 있어서도 불편하지만 10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하루 종일 있었어도 1시간, 아니 10분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설레이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서 한밤중에 나가서 찾아 돌아다닙니다. 놀랍게 솔로몬도 왕궁으로 들어가다 말고 나와요.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길에서 딱 운명처럼 만나요. 이 만날 수 없는 시간대이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둘이 딱 만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솔로몬의 손을 딱 잡고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잠자고 있는 엄마 아빠를 깨워가지고 부모님, 제가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결혼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에도 솔로몬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행색은 초라해 보여도 가진 것, 겉으로 볼 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어떤 표정과 태도가 근엄하였을 것이고 당당했을 거예요. 뭐 어머니 혹은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멋있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마지못해 결혼이 승낙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됐나? 나를 잃어버렸나? 나를 속이고 뭐 이렇게. 아니, 남자가 나타나야 비로소 만나게 되어지는 거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헛물 켰나? 속였나? 나를.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가 지금 마을에 왕의 행차가 생긴 거예요. 왕의 행차가. 여러분, 고대시대 때 볼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 특별히 축제가 있지 않는 날 외에는 볼 것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의 행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볼거리가 있습니까? 왕의 가마가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위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왕의 가마가 왕이 탄 가마와 그리고 자기의 신부를 태울 가마 따로 있었겠죠?
그리고 그 왕을 수발하는 여인들이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고 내시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본문 볼 건 없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만 나왔지만 왕이요 호위병만 하고 자기 그 신부감을 데리러 왔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혹시 모를 그러한 어떤 세력이 좋지 않은 세력이 있을까 싶어서 호위병을 600명이나 거느립니다. 6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들은 아마 일부는 말을 타고 있었을 거고 일부는 걸어서 왕 주변을 호위하면서 걸어갔을 때 그 위험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악사들, 궁중 악사들을 대동하여서 뭐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거기에 나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이렇게 모두가 나와서 구경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우와 그랬겠죠? 그러면서 여인들은 막 마음이 설레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왕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경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이 마을을 찾아온 것도 놀랍지만 어느 집을 향해서 점점 이 가마의 행렬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상상을 했냐면 이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딱 TV를 딱 틀어서 보고 있는데 아니 그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차를 리무진 타고 청와대 리무진을 타고 한 대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다닐 때 차 한 대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앞뒤로 수많은 차들이 호위를 하면서 가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 있죠? 경찰, 사이카라고 그러나? 그것에 또 호위를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때에는 이렇게 기자들의 그 카메라들이 쫙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무심코 틀어놓은 TV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행렬이 쫙 나와요. 그러다 끌으려고 그랬더니 저 뭐야? 백석역이네? 보는 거죠. 백석역. 아니 왜 백석역 우리 동네네? 하고 이제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쫙 돌아가는데 아니 우리 동네 아파트 쪽으로 오시네? 웬일이야? 그거 막 궁금해하는데 사람들이 바깥에서 얼마나 왁자지껄 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지하든 하지 않든 실제로 가까운 데서 보면은 영광스러운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대통령 행렬이 쫙 오더니 아파트 그 입구까지 딱 오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딱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오는데 그 카메라를 보니까 우리 아파트네.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쭉 타고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지? 모두가 다 시선이 몰입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안수 집사님 댁이 몇 호죠? 네. 7층 702로 그 앞에 딱 서서 띵동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오금이 저릴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봤던 것이 갑자기 오금이 저리면서 아니 무슨 일이야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대통령이 빨리 죄송합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기자와 함께 사람들이 다 그 좁은 곳에 그냥 다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뭐 지지하는지 안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상황이 엄청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의 얼굴이 그 TV 화면을 탁 나왔을 때 누구야? 대통령이 왜 저길 찾아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기에 와 그 모든 궁금증이 거기에 쏠리게 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존재감이 갑자기 확 부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마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저도 그 시간에 안수 집사님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막 그냥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하시던 사업도 갑자기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그냥 연호하고 그리고 그 행렬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을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그 술람미의 여인의 집을 향하여서 그 행차가 딱 가더니 그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다 나와서 구경하고 있다가 집 앞에서 왜 이쪽으로 오지? 왜 이쪽으로 오지? 왜 이쪽으로 오지?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왕이 행렬이 딱 멈춰서 왕이 거기서 딱 내렸을 때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아무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마도
그 술람미의 여인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고 손을 딱 내밀고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했을 때 왕이 행차를 하면요. 어디 거기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다 엎드려 있죠. 그래서 일어나라 해서 탁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이면서 그리고 청혼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어진다면 이거 정말 술람미의 여인의 그 주가가 그 존재감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솔로몬의 왕의 그런 청혼을 받느냐 말이죠.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여인의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그림은요. 성경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그림이 곳곳에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감은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긴가민가 하면서 다니는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생활도 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아요. 그래서 뭐 믿음의 고백도 있고 세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흔들흔들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이런 마음이 늘 나를 마치 흔들리는 갈대처럼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느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최근에 우리 곽선임 성도님이 경험하셨죠. 네,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그 시간을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눈 감고 조물조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아니면 졸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금요일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러한 스스로의 생각, 누군가의 간증도 들어보고 뭐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다 들었는데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순간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누가 뭐 들려준 얘기도 아니고 스스로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는 이제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늘 그런 의심 속에 있었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내가 경험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찾아오세요? 날 사랑하시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음성을 탁 듣고 나면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냥 마음이 무장해제가 확 띄어지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사람, 우리 곽수님 성도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이전에는 이 같은 게 뭐 죄야? 다 사람들이 이거 다 하고 살아? 어떤 믿는 사람들도 이 짓 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했으나 주님 만난 사람, 빛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그런 가치를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알 수 없이 헷갈렸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버려요. 저건 진리가 아니야. 저건 영원한 게 아니야. 진리는 저 사람들이 말한 저게 진리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저것이 진리가 아니야.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 바로 내 영혼이 영원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다른 가치를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어져요. 존재감은, 이 자존감은 그때 높여지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감은.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림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술람미의 여인처럼 놀라운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영광 가운데 만나지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그분은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말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이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고, 그리고 이 요한 사도만이 이제 노사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대박해를 받느라고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인가? 그 노사도조차도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순교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모섬에다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늙어 죽게. 사람들로부터 순교당했다는 그런 소리 듣지 않고, 그래서 추앙받지 않게 하려고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영광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고 해서 예수님 품에 늘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뭔가 민감한 질문을 하고 싶으면 눈짓으로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야,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이렇게 하고, 그만큼이나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앞에, 그 앞에서 죽은 듯 엎드려져 버려요. 왜?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 어미하기 때문에. 왕의 모습으로 그때는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성육신 하셨을 때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왕의 모습, 위용을 딱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장차 마지막 때에 내 앞에 설리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의 성육신했던 그러한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설 거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어떻게 심판하실지,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아주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19장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불과,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그 모든 것으로 심판하여서 모두가 전부 다 무적행에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때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이자 성도들, 그 신부들이 준비가 되어졌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장차의 모습이 이러하니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즉슨 무엇이냐? 미래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장차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으로 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연노하신 여러분의 육체는 깨끗이 사라지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며 더 이상 아프고 병들고 늙고 슬프고 하는 그러한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왕의 왕이신, 솔로몬은 비교도 안 될 그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저마다 똑똑하다, 잘났다, 높았다 자랑하는, 힘있다 자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뚝 세워지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요 도망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렇게 처음에 잘 나가더니 도적대 두목이 됐구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앞다퉈서 그를 죽이려 들고 모함하여서 사울 왕에게 고발하여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줄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것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시점이 그가 도망자 생활 가운데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아니면 도망자 생활 다 끝나고 그가 왕이 되어져서 뒷날을 회상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셔서 결국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겼었는지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게 전인지 후인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여러분들을 순결한 신부로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찾아가 고개를 들라 마치 그 이몽룡이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를 그 극적인 순간에 찾아가서 아맹어사 출도요 하면서 찾아가서 고개를 들라 했을 때 그 춘향이 엎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고개를 딱 들었을 때 누굴 발견합니까? 예, 자신과 그 뭐라 그러죠? 그 약혼했던 약혼자인 이몽룡이 어사또가 되어져서 거지인 줄 알았더니 어사또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 존재감이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감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주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신부로서 청함받는 그러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만이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모든 불이익, 수치, 고난 등을 기쁘게 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셨던지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고난 받을 자는 받고 죽을 자는 죽으라. 오히려 이때부터 예수를 믿다 죽음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 장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영광스럽게 영접받을 것인지 이미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미리 보는 사람만이 미래의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조금 감정 상하고 내가 조금 불이익 당한다고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아유 오늘부터 안 나가, 에이 교회 다녀봐도 뭐 별것도 없더만,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슨 여기에 동호회 활동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이러한 때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때에는 그 생각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기꺼이 받을 힘은 바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그 소망, 우리가 얻을 그 영광 가운데 얻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기도 얻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움에 흔들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까닭에 그런 형벌을 이미 받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다면 그 아가서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먼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절절히 느끼고 누리는 가운데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친밀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